올해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되는 사경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좀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은 이번 사경회는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낯선 환경이 아닙니다. 특히나 사경에는 단 한 번도 비대면으로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굉장히 낯설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찾는 더 이상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불편하고 여의치 않으며 내게 있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과 신뢰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가 선택하면서 그때를 고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언제 정리가 될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무엇이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익숙한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익숙치 않는 환경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실한 마음으로 극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와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단순히 내 입맛대로 내가 편하게, 내가 안락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식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것이 내게 편하고 내게 있어서 내 입맛에 맞고 그 다음에 안락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이든 우리가 대면 예배이든 정말 하나님을 내 영혼과 내 내면과 내 삶에 모시고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온전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약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사경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고 붙들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경의 취지와 의미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특별히 이번 사경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의 토양 아래에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큰 신앙의 변화와 거듭남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한 효과를 함께 얻고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약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눴던 사사기, 그 사사기 안에서도 특별히 삼손,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열매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잊지 못할 인생에 있어서의 참 사경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동서고금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자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그 첫 시작부터 면밀히 깊이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의 유혹을 조심하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타락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선형 하양 곡선을 먼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선형 하양 곡선이라고 하면은 스프링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 스프링이 점점 하양이니까 어디로 향할까요?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급격한 추락이 아니라 서서히 추락하면서 망가지고 뒤틀려져 버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드디어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 결정적 장면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하지만은 삼손의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삼손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끝에 끝, 아래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맞닥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의 출생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삼손을 얻게 되었는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삼손을 얻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4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그 억압 밑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그러한 지배와 억압 가운데서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침입을 받으면서 억압당하면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을 줄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노예적 삶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들이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바로 아이가 없는 미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딩크라고 해서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를 본 다음에 요즘에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큰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사례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은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야 할 복, 그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딱하고 불쌍한 사람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노아의 가정 가운데에서 진정한 웃음과 행복과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찾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끊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 모습은 흡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 미노아의 가정으로 비유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생명이 더 이상 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그 생명력이 온전히 발휘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미노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 가정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단순히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데 이 아이는 바로 어떠한 사명과 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기 위한 사명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데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 사명,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아이가 바로 이들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아무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며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삼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청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두운 미래의 결과, 최후의 결과와는 너무 다르게 이 삼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희망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는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장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의 제목은요, 엄청난 시작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어두운 운명을 밝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전혀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었던 이 불임 가정의 미노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엄청난 시작과 사명을 가지고 삼손이 태어났지만 그 끝은 어떠했습니까? 이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 사람이 망해도 그렇게 망하고 망가지고 끝나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을 삼손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읽었던 13장 24절에서 25절은 사사 가운데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냐면요, 1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라는 가정과 성장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구절은요, 앞에 사사들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구분해가지고 그 삼손을 택해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또한 25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늘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함께함이 이 삼손에게 특별히 임했고, 이러한 장면은 앞에 사사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복주심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서 삼손은 세상 말로 믿져봐야 본전일 것 같은, 아무리 이 삼손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평타 이상은 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선택과 축복과 인생의 첫 시작에서부터 남달랐던 이 삼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는 다른 결과를 최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나의 신앙과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앞날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내 앞날을 보장해 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목적을 이룰 자로서 나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과 유사한 인물이 지난 사경회 때 살펴봤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맨 처음 초대 왕이 된 자리 가운데 섰을 때 그 사울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은 왕의 직위에 걸맞는 외적인 모습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인품들을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 사울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원했고, 그래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선택을 받아서 왕의 자리 가운데 서면서 떵떵거리면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부여해준 권한과 권리를 누릴 때만 해도 당연히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인 평타 이상의 삶은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여준 그 뒤의 결과는 흡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삼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삼손은 이 출생과 이 이야기와 이 자신의 사명을 성전 가정 가운데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아니란 마음들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가정 가운데에서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자감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삼손이 보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근자감, 근거가 있는 자신감,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자신은 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삶의 결과를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형편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반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 혹 떠나겠어라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설령 내가 이런다고 해도 날 버리시겠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삼손은 막 삽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엄청난 삶의 결과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약속의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도 언제든지 받아주고 포용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말씀드리는지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에게 예를 들어서 부자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부자 친구가 있는데 그 부자 친구가 저보다도 재산도 많고 삶의 여유도 있고 풍요로워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동안 제 마음대로 비싸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계산서를 내면서 너는 부자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너한테 있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친구는 저를 보면서 네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 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창조하고 상상하고 꾸며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믿음이 좋다, 너는 참 신실하다,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참다운 신뢰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삼손 같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며 사울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따로 있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삼손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말씀이 엄청나죠. 엄청나게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을 받았던 자에 대한 언급이 앞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그래 못해도 중간은 갈 줄 알았는데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할 수 있는 상황, 차라리 안 받았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사람이 무너질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삼손의 미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 무소불위가 아니라 언터처블이 아니라 나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삼손의 이야기 안에 경계선에 걸쳐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유의적 흥미거리요, 이의 이야기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이야기로서 이번 가을 사경에는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첫 시작을 우리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구별하고 택했고 사랑했고 아꼈고 보살폈고 특별하게 여겼던 이 삼손, 이 삼손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삼손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삶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이 지금 누가 전하고 있냐면요, 신앙의 초신자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자가 전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살해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영혼을 위해서 인내했었던 누가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몰라서 야, 바울 정도 살았으면 안도하면서 살면 되지, 야, 너 정도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너는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람이지, 네가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9장 27절의 고백이요, 전판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는 그 순간까지 시작은 온전치 못했으나, 시작은 삼손처럼 화려하지 않았으나,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더 악했으나 더 추했으나 삼손과 같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졌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내어주는 삶을 감당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였을까요? 내가 왜 버림을 당할까? 나 같은 사람이 왜 버림을 당할까? 설마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 같은 사람은 버림당할 일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이 14장, 15장, 16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사경회의 그 여정과 가정 가운데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삶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 가룟 유다 될 수 있어, 나 사울 될 수 있어, 나 삼손 될 수 있어, 겸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으로서 그래도 나 정도 인격이 됐는데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면은 좀 너무 속보이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께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제가 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하는 말씀이기에 나는 어떠한 자가 될까? 나는 어떠한 목사로 세상과 후대에 남게 될까?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런 삼손 같은 목사, 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울 같은 목회자, 이게 될 것인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삼손이 아닌 인생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믿을 자 안 믿을 자 천국 지옥 다 결정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진실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태어난 운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세워놓고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결국에 나중에 회개하겠지. 내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나중에 돌이키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성경의 말씀 또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그게 정해져 있고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안심하면서 여유 부리면서 유유자적하게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약속을 담을 수 있을 그릇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있어서 3절에서 4절의 내용 지금 저희가 읽어봤죠. 뭐를 하지 말고요.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종교적 율법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잘 지켜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일,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본문에서는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은 단순히 그러면 독주 안 마시고 머리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갚으면은 당연히 나시린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잘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야, 보호해 줄 것이야, 네가 하는 일을 만사형통할 것이야,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 그 여정 과정 가운데서 먼저 네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라는 것. 그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노아의 입장에서도, 미노아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들 얻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미노아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네 아들이 정말 특별한 구원의 사명과 은혜를 갖고 있으니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삶을 단순히 삼손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시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한다면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삶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에 반응하는 삶, 응답하는 삶, 책임 있는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줄 거니까는 나시린의 삶을 살으라라고 했을 때 그러한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녹록한 그러한 삶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반응한 삶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삶을 보여줘야 이 약속이 유효할 수 있단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너의 앞길을 보장해 주면서 너의 갈 길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우리 응답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응답교회 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도 또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 또한 응답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도 응답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나를 향하신 은혜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릇이 만들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건강한 반응, 응답. 하나님은 올해 2021년에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레스폰스,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했는지를 알았다, 느꼈다, 확신했다, 붙잡았다 라고 한다면요, 그 반응하고 있는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멀리 갈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어제 하루, 토요일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즐기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붙잡으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보다 거창하고 이보다 아름다우며 이보다 화려하다 할지언정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약속도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을 삼손의 최후가 사사기 16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불변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은혜에 대한 책임과 반응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을 때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내 시선에서 호랑이를 지워버리던가요. 아무튼 내 눈에는 안 보이죠. 둘 다. 도망치거나 내 시선에서 지워버리거나. 근데 도망치는 것은 열심히 뛰어야 되고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내 눈앞에 지우는 방법은 열심히 도망쳐가지고 멀리 사라져버리는 데에서 지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구덩이 같은 거에 내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은 호랑이 안 보입니다. 마치 삼손의 삶은 늘 호랑이가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삶이 펼쳐졌지만 그때마다 삼손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호랑이에게 도망치거나 맞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개를 단지 구덩이에 쳐박고서 호랑이 없다. 위협이 될 만한 거 없다. 나에게 있어서 이럴 만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안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사제 이야기와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 호랑이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망치고 맞서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삶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고개를 구덩이에 쳐박는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내 고개를 쳐박아서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호랑이가 없는 것일까요? 단지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지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은 떠나지 않고 그 옆을 도사리고 있을 때 삼손이 보여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개를 구덩이에 쳐박았던 모습,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잘못된 믿음이 발동합니다. 호랑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더 이상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철저하게 운에 맡기는 그러한 상황이 삼손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그 뒤에 망가져 버렸을까요? 뒤에 이야기가 없이 앞에 오늘 13장의 이야기만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설레고 기대되고 충만한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삶의 경위와 경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야기는 왜 그 첫 시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 이후의 말씀들, 13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까 나실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헌신된 자,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은 특별히 부정한 음식, 특히 독주나 술, 또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봤을 때 이러한 나실인이 특별한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선택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이 되기로 선한 기간 안에는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나실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과 규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구별된 자로서 특별한 사람만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실인의 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똑같이 독주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독주를 안 먹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선한 것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이러한 차원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정 예배를 나실인의 마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요, 그 작정 예배 기간 가운데에서 나는 가장 먼저 날마다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 돼, 이 차원이 먼저가 아니라요, 나는 이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실인의 의미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제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신약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서약과 규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삼손을 향해서 그러한 언약을 하기 전에 있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데 좀 특별한 자죠. 어떻게 특별한 자냐면은 바로 평생을 삼손은 바쳐진 것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손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주셨지만 그 약속과 언약과 비례해서 남들은 단기간 아니면은 일정 기간 두고 행하는 이 나실인의 삶을 평생 동안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삼손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나실인의 서약에 있어서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단번에 몰락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몰락의 조짐은 삼손이 사사를 몇 년 동안 했냐면요, 20년 동안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불온전하고 그릇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참고 두고 보고 지켜보신 이후에 최후의 삼손이 지켜야 하는 그 약속까지도 깨어버려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삼손에게 갚으셨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단순히 독주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러한 율법의 행위적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신앙의 핵심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삼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게 있었어? 나실인이라는 게 있었어? 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실인 규례, 나실인 서원, 서약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실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모습이 없을까요? 나실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지칭했을지 몰라도요, 신약에서는 이러한 나실인의 근본 적심과 핵심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실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실 수도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나실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아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 이렇게 사경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월요일인데도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증언해주고 정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복음과 내가 만든 진리를 통해서 나 스스로만 확신하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선택사항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11장의 이 말씀의 구절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데반일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중심주의자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가운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 핍박과 억압을 당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가해졌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싶은 마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베니게도 있고 구브로도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지명은 바로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안디옥이 중요하냐면요, 이 안디옥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지중해에서 3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당시에 꽤 규모가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무역과 교통이 발달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무역과 교류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집합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까지 누가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그 지도로 보면 한 486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해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도보로 이동하는데 486km를 떨어져서 갔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게 상황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요, 20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이르러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디옥에서 듣고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 듣고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전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땐 486km 떨어진 그곳에서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먼 지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고 그 세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게 되어서, 이 소문을 듣고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건강하게 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바나바가 파송이 되니, 23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인 기독교 공동체를 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 진짜다,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파악하시면서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나시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지는 가정 가운데서 이 배경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가운데에서 25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혼자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힘에 붙이니까는 처음으로 팀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곳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가지고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토에 그렇게 되리라.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만나기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생긴 안디옥 교회가 본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초유의 일이 이 가운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단락과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락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크라이스트에다가 이제 그 누스, 아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크리스티아누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 곧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의미로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시린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했다면요,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인구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치고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어 단어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을 가리키는 IAN을 써가지고 크리스천, 영국 발음으로는 크리스티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는 주님의 것, 바꿔 말하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내 기준과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중심이시자, 기준이시자,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관과,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결혼관, 물질관, 세계관, 사생관, 그 모든 개념들이 완전히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 자체가, 전제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접근하는 그 모습 자체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힘을 나의 주님이라고, 돈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를 받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받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서 안디옥 교인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이 쟤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쟤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철저히 추구하면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바로 구원자,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속됨과 다른 성속의 개념에서 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말하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 당시에는 무슨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결단이 있고 행실이 있고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이 나시릴의 개념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응답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교회에 나와주면 예배 드려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예수님의 진리가 보이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해야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보다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목사가 아니라 나 그리스도인, 이제완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 주님께 속한 자,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더 와닿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삶의 이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언어로 뭐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칭했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뭐 받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갖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 임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영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맛보며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정신승리로 유효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 사는 방식이 구별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 구원받아가지고 이러는 거구나, 너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너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요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계시는 분의 묵상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하려 설교 제목을 읽는데 미소가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고 그 권리의 포기 또한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니 관계가 세워지고 약자에게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일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구원이 임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짐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근심이 아니라, 숙제거리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즐겁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것을 삶의 의미와 보람과 재미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큰 무리들이 모이면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깥에 보이고 증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했던 삶이, 나실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애쓰고 힘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은혜와 또한 그 삶에 대한 축복으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삼손은 너무나도, 누구라도 만약 제 아들이 삼손과 같은 출생의 일을 겪는다라고 하면요, 생각만 해도 설렐 것 같은, 생각만 해도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삼손에게는 그 첫 시작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나의 마지막에 어떠한 삶에 당도하게 될까요? 문득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찾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삼손 같지 않다 할지라도 삼손과 같이 마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경의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나 스스로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깨우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인가? 나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